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1980년도 후반에서 1990년도 초반에 걸쳐서 미국 TV에서 방영했던 그 TV 드라마, 시트콤 드라마 중에 Who is the Boss? 누가 주인이냐 하는 그런 제목, Who is the Boss라는 시트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말은 하지만 저도 그걸 별로 본 기억은 없고 또 내용이 뭔지도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제목이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제목을 보면서 참 이 시트콤 드라마의 제목치고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제목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이 질문은 어쩌면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질문이었고 또 어쩌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던 가장 오래된 질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답해야 했던 질문이었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했던 질문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냐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앞에 매일 매 순간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여러 형태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사실 우리는 그 정답을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하는데 실패할 때가 많은 여전히 넘어질 때가 많은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꼭 살펴보아야 할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질문이 누가 주인이냐 하는 이 질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잘못 반응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 인류의 조상들처럼 실패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이 질문이 주어지는 현장에 하나님과 사람 외에 제3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3의 존재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 뱀이 뭐 그렇게 중요한 제3의 존재인가? 어차피 뱀은 하나님이 6날 동안에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냥 파충류 중에 하나가 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길 가다가 들이나 산에서 보는 그런 단순한 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뱀을 옛 뱀, 이 old serpent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인류를 유혹했던, 인류를 꾀했던 그 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뱀의 실체는 단순한 뱀이 아니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부르는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단이 타락하게 된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한 천사로서 그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시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의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오늘 이 본문에 이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왜 나타난 것입니까? 왜 하와에게 나타나서 지금 대화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단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뱀이 와서 접근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저는 이 질문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가를 이 질문을 분석해 보면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너무 교묘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이 그게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아주 대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하신 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 당시 에덴 동산의 나무의 숫자가 몇 그루였는지, 몇 종류의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수백 그루인지 수천 그루인지 그 이상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말씀하실 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인류에게 주시고 단 한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낌없고 은혜롭고 관대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이 선악과라는 한 나무 열매를 놓고는 마치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제약하신 것처럼 아주 인색하고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독재자 하나님, 폭군 하나님인 것처럼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그래?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거야?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해? 하면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136편에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그것을 왜곡시키는 말을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선악과 주신 이유는 왜 주셨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류를 범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불만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목적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조의 걸작 보면 인간이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서 늘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풍성히 공급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라는 나무 열매를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위계 질서를 계속 유지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위계질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머물도록 하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지. 나는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야. 나는 피조물이야.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 집에 어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항에 물고기들이, 금붕어들이 그 안에서 헤엄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금붕어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제가 그 금붕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붕어야, 금붕어야, 너 그 어항에서 나오면 안 돼. 알았지? 너 나오면 어항에서 나오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 어항에서 물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있는 그 금붕어를 위한 말입니다. 왜요? 그 금붕어는 그 어항의 물 속에 있을 때에 가장 자유롭고 풍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금붕어를 위해서 너 나오면 안 돼. 너 나오면 죽을 거야. 나오지 마.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너희가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마음껏 먹지만 그 한 나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위계 질서 속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하는 상기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이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덜먹이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성품에 의심을 품도록 그렇게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담아주신 그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이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로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과 긍휼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교묘하고 이렇게 아주 고도의 지능을 사용하고 아주 치밀한 데 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와의 반응은, 이 하와라는 우리 인류의 조상, 우리의 할머니 하와의 반응은 너무너무 어설프고 허술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고 허술했습니다. 2, 3절에 보면은 하와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와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하와의 대답을 자세히 분석을 보면 이 하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와 몇 가지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축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낌없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주 애매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인간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와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하면서 하나님이 겨우겨우 먹을 수는 있도록 억지로 허용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부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의 풍성하신 부분을 축소하면서 단 한 가지 금지사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을 때 그러기가 쉽죠.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풍성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아주 불평스럽게 과장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계명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붙여서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과장을 한 그게 덧붙인 그 하와의 심리, 하와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심리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고 부당한 분이라는 그 사단의 말에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도 지금 그 사단의 말에 맞장구 치고 있는 그런 하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집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릇에 쿠키를 담아놓고 야, 아무개야, 너 쿠키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먹지 말라고 하고 나갔는데 이 아이는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먹지 않고 있는데 저녁에 아빠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를 향한 불만이 가득한데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아빠가 드디어 아이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이 쿠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먹지 말라고 하고 엄마가 나가셨니? 그렇게 물으면 드디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엄마에 대한 불평스럽고 이 불만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면서 엄마가 하지도 않은 그 말을 덧붙이면서 엄마가 그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심리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엄마가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한 것에 대한 그 부당함이, 그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서 아빠에게 어떻게 하든지 엄마의 부당함을 지금 고자질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지도 않은 말을 덧붙여서 엄마는 그냥 먹지 마 그러고 갔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아빠에게 고자질하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의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심리가 지금 이 하와에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류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유대 관계 속에 있게 하신 그것은 다 뒤로 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다 뒤로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금하신 것처럼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사단의 말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불만스럽게 여기게 만들고,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다고 과장하게 만듭니다. 사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계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계명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실은 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그냥 주인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그렇게 과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어떻게 너희가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니? 하나님은 참 독재자처럼 아주 인색한 어떤 폭군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분이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켜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고 힘들다고 과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킴으로써 그 불순종의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 꼭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혹시 죽을는지도 모른다 하는 말씀으로 완곡하게 말하면서 그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목적과 의도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묘하게 유혹의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의심과 불만과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했고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 하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선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그 말씀 뒤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성경을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 성경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남에게 들어서 아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슨 유혹을 하면은, 이단이 무슨 꾀임을 하면은 그냥 쉽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께 쉽게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단은 하와의 이런 허점을 발견하고는 틈을 주지 않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5절에서 사단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단의 본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의 축복이 있고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언약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도 축복이 없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저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든 안 지키든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성이 없는, 하나님이 마치 거짓말장인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사단의 비방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 그래서 선악과를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말의 핵심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적인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도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도 악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도 막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이고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느냐고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동성결혼에 합법화는 일종의 그런 맥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그 문제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그 선악을 판단할 것이냐 할 때에 적어도 미국이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그 입장은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동성결혼의 선악을 판단하시는 주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동성결혼은 악이다 말씀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선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내린 대법원의 판결은 그 선악의 분별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9명의 대법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내린 선악의 기준을 뒤집어서 동성의 결혼이 악이 아니라 선이라고 그렇게 9명의 법관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서 9명의 머리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악이다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선이다 그렇게 뒤집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시대의 정신 속에서 사단이 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크고 작은 선악의 분별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자율성의 욕구를 충동질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 없이도 성경 말씀 없이도 네 혼자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내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고 내 꿈을 성취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때도 그랬고 전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왔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그 논리의 핵심입니다. 사단은 동일하게 늘 같은 논리로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사단의 음성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열매 하나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위계 질서 안에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위계 질서를 이제는 벗어나서 거기에서 뛰쳐나가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율적인 인간이 될 것이냐 하는 그 둘 사이에서 아주 본질적이고 영적인 문제에서 양자택이라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와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단의 음성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사단의 말을 더 진실한 것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의 말을 듣고 이제는 그 사단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 사단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보니까 그 선악과의 열매가 이제는 두렵고 금지된 열매가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용어로 말하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우리의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만족을 하나님에게서 얻도록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그렇게 빛을 발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영혼의 만족을 얻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나와서 내가 원하는 만족을 하나님 밖에서 얻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위계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의 범주를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밖에서 그것을 얻고자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언약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반역의 마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똑같은 그 질문에 직면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교묘한 거짓말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너의 모든 일, 너의 건강과 너의 자녀와 너의 사업과 너의 장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내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인생의 보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인색하고 구두쇠 같은 하나님이, 독재자 같은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겠니? 어떻게 그런 하나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니?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해. 너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해.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뢰를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쓰시던 표현처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틈만 있으면 그 누구라도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그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짓이기는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죽음의 순간이 이르는 그 때까지, 그 순간까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